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라고 했더니 우리 남성 파트가 힘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서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혹시 염려나 근심이나 아니면 가정에 불을 켜놓는지 안 켜놨는지 모르고 염려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려가 싹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가 심하고 또한 무엇인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 나오는 이 염려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30%는 예전에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2%는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9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96%는 사소한 것이나 아니면 일어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대면하는 그 사건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5분의 1만 염려하셔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무수한 정보가 쏟아지는 이 사회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그 불안한 미래를 채우기 위해서 부적이나 미신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미신이나 주술에 의해서 낭비되는 돈이 연간 4조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는 어디서 오고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오는 죄의 열매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그래서 이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이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너는 청직이고 나는 주인이다, 이것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청지기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간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신 그 자리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너는 청지기고 나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이 대상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다스림받는 그 죄의 노예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몰려온 것이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아담은 염려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게 큰 저주나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 불안으로 그 영혼이 꽉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있으시죠? 뭐 별로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면 염려할 거예요, 안 할까요? 염려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년기에 찾는데도 결혼을 안 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염려를 안 하셔야 되죠. 근데 결혼을 해도 염려하시더라고요. 저게 언제 철이 들어 아이를 잘 기를까 못 기를까, 뭐 하여튼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기르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염려해요, 안 해요? 컴퓨터 한다고 게임 맨날 한다고 염려하시죠. 그럼 밖으로 좀 보내시면 염려 안 할까요? 혹시나 밖에 나가서 무슨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하죠. 아이가 집에 있어도 염려하고 밖에 있어도 염려하고 결혼을 해도 염려하고 안 해도 염려하고 우리의 삶이 염려 인생으로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이 염려가 습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로 이 염려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앉으나 서나 염려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건강 염려 노이로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V나 신문을 딱 보면 광고가 나오죠. 약 광고가 나오는데 두통약 광고가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강장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 내 간이 잘 있을까? 아니면 혹시나 굳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고, 뭐 소화제 광고가 나오면 갑자기 잘 되던 소화도 좀 내 소화가 잘 되나? 내 위가 좀 잘 있나?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의 그 염려병이 바로 이 건강 염려 노이로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온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늘 우리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죽으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염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넘버 원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꽉 차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염려의 뜻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뉘게 하다, 또한 목을 조여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충성하는 마음 하나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직장 걱정, 교회도 걱정하시고 계속 이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습성이고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늘 우리의 목이 조여와서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이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하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원수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목을 조여와서 늘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고달파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것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발달돼도 우리의 수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으나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함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봐서 나의 생명을 무엇인가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행동해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염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자지 않고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야, 너 잠은 안 자고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옆집 아이가 그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서 노는데 너무나도 재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게임기가 없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게임기 사달라고 아빠한테 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잠을 재워야 되니까 그럼 내일 아빠가 더 좋은 게임기를 사주겠다. 그 아들한테 컨펌이 들어오죠. 정말 아빠 내일 사줄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내일 내가 꼭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것이 아버지가 거짓말이든 아니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믿고 어느새 그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밤에 아이에게 변한 게 없었어요. 게임기를 옆집 거를 갖고 오든지 새로 사서 아이에게 주지 않았는데 단지 아빠는 그 아들에게 약속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약속을 믿고 잠이 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불평은 다 사라지고 그 확신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그 다니엘이 섬기는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할 경우에는 너희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어인을 찍어서 다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그
선포를 어기고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왕의 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을 구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왜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도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살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행동해 보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행동을 하고 생각하면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 손이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움직이거나 뭐 머리가 막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돌아가면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그 염려 안에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생각을 하나님이 계신 영에 둘 때 그곳에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늘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뭐 돈다발이 떨어지든지 복권이 뭐 당첨되든지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칼 주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 너 오늘 이 식칼로 뭐 해봐라 칼 주시는 부모님 계세요? 아니면 뭐 진짜 총 달라고 해서 진짜 총으로 야 이거 가지고 뭐 잘 해봐라 라고 아이들에게 주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뭐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주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목자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22편이 있었기 때문에 23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편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22편은 순한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다 죽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사심으로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그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염려함으로 평생 염려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삶으로 인해서 주님만 구하며 삶으로 인해서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